네, 오늘 복된 소식 6번째입니다. 제가 복된 소식 아마 한 2강인가 3강부터 이렇게 날짜가 좀 틀린데, 이게 그냥 1강, 2강, 3강, 4강 요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6강 제대로 된 날짜로 이제 찍습니다. 자, 오늘은 나는 어떻게 변했나. 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기 전과 후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또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사람들도 있죠. 근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가도 정말 참 복음을 발견했을 때와 그 후에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현장에서 또 만남 속에서 하나의 메시지, 간증과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어떻게 변했냐. 일반적으로 우리가요, 변했다고 했을 때, 교회에서 술 중독에 있던 사람들이 술을 끊었다. 또는 마약, 요 중독됐던 사람들이 마약을 끊었다. 또는 그 노름, 여기에 빠졌었는데 이런 걸 끊었다. 그리고 나는 굉장히 세상적이었는데 정말 착실해졌다.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잠깐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요 귀신도 그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 들린 거고, 잠깐 또 귀신 잠깐 들렸던 사람하고는 빨리 회복이 되죠. 자, 이 귀신 들렸던 이 부분이 치유가 됐다. 이제 이런 그 간증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변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불신자 때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나 고양이를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임신하고 나서 정말 뭐가 달라졌냐면요, 그 고양이나 이 강아지가 너무 싫어져가지고 거부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변한 거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변화가 생겼을까? 아니죠.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어떤 증상이 일어났냐면, TV나 노래, 드라마 이런 것들이 일절 보여지질 않았어요. 정말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다니면서 시작했던 그때부터의 연예인들이나 이름을 전혀 거의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어떤 현상이라고 할까? 그런 현상을 이렇게 직면했을 때 사람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것도요, 술중독, 마약, 노름, 이것도 세상에서도 어떤 그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특별한 어떤 종교를 선택하거나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종교에서도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거 가지고 변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치유가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성경에는 정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일단 우리 인간의 모든 과거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 아담 이후로 아담이 이제 그 불순종해서 하나님 선악과 먹고 나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혔죠. 그 위에 모든 인간은요, 이제 이 속에서 사는 과거를 갖고 있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뭐냐면 영적 죽음을 갖게 됐죠. 모든 사람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요, 모든 사람은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영적 죽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인간에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영적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배도 드릴 수 없죠.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됐죠. 사단의 노예. 이게 영적 죽음이에요. 그러면 2절에는 세상 풍속을 쫓죠. 그 세상 풍속이 뭐죠? 여러 가지 많죠. 나라마다 풍속이 다 틀리죠. 그 우리나라가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당, 이것도 그 무당들은 뭐냐면 자기네들도 하나의 문화로 또는 종교로 등록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종교 중에 하나로 무속신앙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구슬하기도 하고 점을 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우상숭배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봄, 가을로 구슬하던 집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해도 날짜를 보고요. 또 토정비결이라는 그 사주팔자 운명 생년월일을 가지고 1년 운수를 보기도 하고, 이건 저도 그거 풀이를 할 줄 알아가지고 재미삼아서 제 친구들 있죠?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그런 거 풀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세상 풍속은 누가 잡고 있죠?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의해서 인생을 살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육체의 욕심, 마음에 원하는 거, 원대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누구나 다 그래요. 자, 근데 물론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이렇게 구슬하거나 이렇게 무당한테 전보러 가거나 그런 거는 안 했겠죠.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이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나는 어떻게 변했나, 진짜 성경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은요,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봐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람에 따라서 시험 들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질비질하게 본다고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처음부터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냐, 안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결국 이미 교회 떠나고, 결혼하면 또 교회 떠나고, 대학교 가면 교회 떠나고, 진짜 처음에 내가 신앙생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이더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럼 이 말은 뭐죠?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영적 유산을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요, 보면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요, 이혼한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 중에서도 이혼 가정이 나와요. 그리고 술 중독. 현장에서 어떤 분이, 그 남자 두 분이 이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그 커피숍에서 앉아서 대화하다 보니까 한 분이 자꾸 술을 홀짝홀짝 마시더라고. 그때 당시에는 다방에서 술도 팔았나 봐요.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현장에 술 먹는 걸 봤으니까 무슨 술인가를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너네 아버지가 술 때문에 죽었는데 왜 자꾸 너 술 마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래 살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안 하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 나름대로 그 사람은 자기 인생 철학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영적 유산이에요. 그거 본인은 모르고 있죠. 저도 그때 당시에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답을 주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이 영적 유산이 참 어마어마한 건데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사는구나, 이런 이제 안타까움을 갖게 됐죠. 자, 그리고 그 술 중독 또는 이제 그 도박. 이 도박도 그래요. 제가 이제 옆집 사는 아줌마한테 복음 전하다 보니까 불신자 상태 얘기하다가 그분이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 복도에서 얘기하다가 집으로 들어오라 해서 이제 들어가서 그분이 이제 자기 가정사를 얘기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도박빚으로
집을 이제 재산을 탕진했는데 자기 남편이 지금 경마, 그 경마도 또 하나의 도박이잖아요. 거기에 빠져 있다고 그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가 하던 대로 조상이 하던 그 일을 뭐 이뿐만이 여러 가지겠죠.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도 대물림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게 우리가 원래 살던 그런 환경이었고 모습이었고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정말 복음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변했냐? 세 가지가 변화가 돼 있죠. 자, 그래서 변화돼 있는 걸 돼 있지만 내가 뭐가 변화돼 있다라고 확인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냥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죠. 무슨 답인지 알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란 증거를 가진 자. 요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죄와 저주, 지옥 배경. 여기서 빠져나온 자예요. 자, 십자가 사건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긴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트린 그 답을 가진, 그 생명을 가진 자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가진 자, 이건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생명을 가졌다는 걸 아는데 그 생명이 실제 뭐를 말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변화가 됐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 이름을 가진 자예요. 자, 이 예수 이름의 그 답은 뭐죠? 예수 이름의 답을 가졌다. 예수 이름을 가진 자 또는 예수 이름의 답을 가진 자. 그러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을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도 만나서 제일 먼저 이해되고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령이 언제 역사하냐. 대부분이 언제 역사한다 그러죠?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고 믿으면서도 사실은 확신이 없어요. 뭔 확신이 없냐?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냐? 이거 확신이 없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 이름에 대한 중요성 또는 이 답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분명히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령은 언제 역사하냐? 예수 이름 부를 때 역사한다. 이 메시지 들은 분들은 너무 쉽고 다 아는 메시지죠. 근데 우리는 뭘 기뻐해야 되냐면요. 지금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한다. 요 맛을 날마다 분초마다 그거를 누려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목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냐. 요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언제 역사하냐? 어떤 목적으로 역사하냐. 그랬을 때 주기도문이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성령은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하늘에서 이룬 뜻이 있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은 뭐죠? 하늘에는 사탄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흑암이 결박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언제 역사하냐,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역사하냐, 요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변화에서 첫 번째는 뭐냐? 생명을 가진 자. 그리고 예수 이름의 답을 가진 자. 즉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 성령이 임한다는 그 답을 가진 자예요. 근데 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고 언제 어떤 목적으로 역사하냐? 요거에 대해서 또 분명히 가져야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변화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결론으로 가지는 그런 변화를 갖게 됐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권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어요. 그 권능은 권세와 사단 결박의 권세와 또 천사의 사역을 말하죠. 그걸 합쳐서 권능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했죠. 땅 끝이란 말은 이제 한계가 없는 응답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증인이 된다. 이 말은 뭐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내가 사는 곳, 내가 가는 곳을 다스리고 지키는 자. 이런 증인이에요. 그러면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것이고요. 지키는 힘을 주시죠. 자, 나는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세 가지로 변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 이름으로 답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한다는 답을 가진 자,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결론으로 가진 자. 자, 이렇게 변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걸 더 우리가 설명하자면요. 요거는, 지금 그리스도 3직이죠.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선지자, 제사장, 왕. 요걸 가지고 생기라 그래요. 그죠?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그러죠. 생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해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은 뭘 얘기하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언약이에요. 요거를 불어넣어 주니까 생명이 됐죠. 이 생명이 된 사람이 이제 지속적으로 뭘 하냐? 호흡을 해요. 요거는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하나의 변화된 사람이 당연히 가져야 될 하나의 답이죠. 요거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자, 에덴 동산을 아담한테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했죠.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은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권능이 필요하고요. 응답이 한계없는 응답이 필요하고 또 지혜와 힘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호적이 바뀐 거예요. 영적 호적이 바뀐 자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가 됐죠. 자, 그리고 로마서 6장 17절 죄의 종이 이제 로마서 6장 22절 하나님의 종. 이렇게 영육 간의 삶의 상태가 완전히 변화된 그런 영적 호적으로 가진 그런 자가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가진 성령으로 우리는 이제 어떤 답을 갖고 누리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에요. 근심할 이유가 없는 그런 영적 호적으로 바뀌었어요. 또 이 성령의 역사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제 우리는 진짜 이 사실만 믿는다면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요한복음 14장에 5가지나 얘기했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천국을 예배해놨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또 내가 곧 길이고 진리니까 생명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니까 근심하지 마라. 절대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보내준 그 성령으로 이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절대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간단하게 예수 이름에 확신만 갖는데 그 확신 속에 성령께서 우리한테 이런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에는 자, 이 성령에 대해서 쓴 것은 이제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같이 충만하게 함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한 거다. 기뻐해라. 그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게서 같이 충만하려고 성령 주는 거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그죠? 왜냐? 지금 이 성령은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냐? 내 안에서 너희들한테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그런다. 이 평안은 당연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다 이겨놨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동시에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답을 주는구나. 육신적인 답이 아니고 세상적 답이 아니고요. 이제 믿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만큼 근심 안 하게 돼 있고요. 기쁨 충만하게 돼 있고 평안하고 담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은 결국 뭡니까?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같이 살겠다. 이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기쁨을 너랑 같이 함께 나누자 이거고 세상에 많은 문제 있지만 내 성령이 너와 함께 하니까 평안하고 담대라.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변화된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땅끝까지 다스리며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죠. 자, 이 에덴 동산에는 지속이라는 것이 돼 있어요. 땅 끝까지. 또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이 필요한데 지속은 메시지밖에는 없어요. 메시지가 있는 것만큼 지속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딱 정말 그 제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딱 하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거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아무것도 없다. 내게 있는 건 너한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배우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죠. 정말 줘야 될 답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내 체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깨달은 거 그거는 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결국 뭡니까? 땅끝까지 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한마디에 우리 결론이 나야 됩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 4장에 그러잖아요. 2절에는 뭐라 그러죠? 예수 부활했단 말 절대 하지 마라. 누가 이 말을 합니까? 누가 이 말했어요? 제사장들이요.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지네들은 하나님 열심히 잘 믿는다고 율법에 박식한다고 한 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매를 치면서 잡아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하는 말들이 뭐냐? 예수 부활했단 말 하지 마라. 2절에 그래요. 12장 2절에. 그리고 18절에는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럼 우리는 거꾸로 해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창조의 능력이다. 그리고 지금 예수 이름을 계속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흑암이 꺾이거든요. 이것만 말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이 얘기만 해야 되죠. 자, 그리고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얘기하죠. 요 얘기하니까 예수 이름 말하지 말고 가시지 마라 하니까 이 말하죠. 자 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낫냐 하나님 말 듣는 게 낫냐 어떤 게 낫는지 네가 판단해봐라 그 얘기하죠. 그러면서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은 뭘 보고 들었냐? 복음 5가지요. 자, 하나님 아는 지식, 십자가, 또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의 답, 다 이뤘다. 부활의 능력, 사망 것을 깨트린 답, 또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준다는 답,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보장하고 책임지는 방법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그거예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들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책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이죠. 사도들이 이제 4장에 이 핍박으로 나중에는 이제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5장 41절에 그러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기뻐했다 그래요. 핍박이 오히려 기쁨으로 느낄 만큼 그만큼 확실한 답을 가졌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 난 자. 나는 어떻게 변했냐? 그러면 결론 난 자. 자, 오직의 열매를 가진 자. 근데 먼저 오직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누구냐? 유다야.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목사급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결국 자살하죠. 그때 사도행전 1장 25절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이제 한 사람을 채워넣죠. 그때 한 얘기예요. 야, 이제 유다가 지금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제비를 뽑아 다시 대신할 사람을 한번 이제 뽑아야 된다 했을 때 이때 유다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요. 유다는 일을 버리고 이 사도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래요. 제 곳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상태, 영적인 상태대로 돌아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율법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능력 쪽 신비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쪽에 치우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 헌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경에 박식한 지식에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결국 저는 뭘 보냐면요. 이 전도 훈련 속에서도 같이 함께 훈련하던 그 목사님들이 또는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이요. 어느 날 이 훈련을 떠나면서 자기 사역을 다시 시작하는데 보니까 그리스도 말하면서 율법 강조하더라고요. 그리스도 말하면서 어떤 분은 능력 강조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그리스도 강조하면서 사랑 강조하고요. 또 자기는 전도 훈련 시킨다고 하면서 지식 강조해요. 그러면 지식과 지식 아닌 거 어떻게 구분하죠? 지식과 지식 아닌 거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 창세기 3장 이거 진짜 문제 나와야 되고요. 여기에 답은 창세기 3장 15절만 강조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응답받아야 돼요. 이렇게 받도록 제자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 메시지가 아니고 성경적인 사도들의 메시지, 그 복음가 종교인가 어딘가 제가 그 사도들의 메시지 해놓은 거 있을 거예요. 사도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 지식이냐 지식 아니냐를 또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해놨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리스도 전도 강조하면서 또 요 속으로 들어가는, 요걸 섞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오직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오직이 됐다. 물론 오직이 된 건 뭐예요?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죠.
지금 여기 세 가지 변화 앞부분에 한 거, 그게 이제 오직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오직의 내용이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팀과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요, 이 오직이 된 사람이 분노를 했는데, 화를 냈는데, 언제 화를 냈냐? 갈라디아서 2장 1절이요. 11절이요. 게바가, 이 게바는 베드로의 별명이에요.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이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이거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저를 면책했다. 얼굴을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면책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의 신분 차이는요, 평신도와 목회자 차이만큼 큰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던 그 제자였고,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서신서마다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직접 이제 말을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바울은 사도로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평신도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 목사 앞에서 너 왜 그렇게 복음을 유익하지 못하도록 이상한 행동을 했냐라고 면책을 하죠. 어떤 행동이냐? 야고보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오기로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먹지 못하게 됐거든요. 함께 먹다가 이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두려워서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그 남은 유대인도 이 사람이 하는 대로 베드로가 하는 것보다 다 똑같이 또 그 행위를 하네. 오죽하면 바나바조차도 저희 외식에 유혹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직 복음이 안 되고 섞이고 이제 그 복음에 유익하지 못한 그런 처신들의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책망. 두 번째는 언제 바울이 분노됐냐? 사도행전 그 15장 36절에서 41절. 이거는 뭐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이때 이제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어서 갈라지죠. 왜냐? 바나바는 마갈 데리고 가자고 하고, 또 그 바울은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밤빌리아에 전도 여행 갔을 때 한 가지 일을 전도하러 갔으면 올인해야 되는데 도중에 왔거든, 마가가. 그러니까 저렇게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은 왜 또 데려가냐고 심히, 여기서 표현이 나와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래요. 이때 이제 싸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이요.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기다리는데 누굴 기다리냐면요, 실라 디모데를 데리고 오라고 이제 기다리는 중에 보니까 아덴에 우상이 가득 찬 것을 보고 분했다 그래요. 자, 이게 바로 오직이 된 사람의 그 삶, 생각,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냐, 뭘 보고 뭘 분노하고 화를 내냐, 여기에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진짜 누리는 자였어요. 어떤 누림이냐? 사도행전 16장. 여기에 이제 그 10절에서 보면요, 13장에 5인 1조 팀이 일어나죠. 그때 1차 전도여행 끝났어요. 2차 전도여행을 이제 가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걸 막아요. 맞으면 6장 10절에 보면 성령 인도를 해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인도를 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마게도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일로 오라 하고 손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가기로 그때 확실했을 때 힘쓰니라 그래요. 그 성령 인도 받고 나서는 바로 이제 힘쓰기 시작하죠. 자, 근데 가서 뭐예요? 마게도니아 가는데 빌립보 첫 성. 그래서 물론 루디아도 만나지만, 루디아 만나고 나서 또 그 귀신 점하는 여종을 또 이제 만나죠. 그 점하는 여종이 귀신을 쫓아내죠. 심히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기도 속에서 이제 사단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죠. 그것 때문에 그 귀신을 점하는 여종의 주인들이 그 이익이 끊어진 걸 보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이상한 지식을 전한다고 막 이래가면서 막 매맞게 이제 누명을 씌우죠. 그래서 여기서
19절과 24절에 보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가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아니 하나님이 성령인도 해놨는데 왜 매 맞고 감옥 가는 일이 벌어지냔 말이죠. 우리 같으면 그거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 아시아고 하는 거 못 맞게 하더니 왜 마게도냐로 오게 해가지고는 이런 고통을 받게 합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요 성령 충만했어요. 25절에 기도와 찬양을 했어요. 찬양이 나옵니까? 감옥에서 맨 맞고 들어가서. 근데 기도와 찬양을 하니까 여기서 뭐냐? 죄수들이 들어요. 그제 그냥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제대로 들을까 말까 하는데 이 죄수들이 그 옥속에서 찬양 소리를 듣고 옥터가 움직이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문이 열려버렸어요. 물이 아니고 문이 열리고 또 메인 것이 벗겨졌어요. 자, 우리가 진짜 그 변한, 세 가지 변한 답을 가지고요. 성령인도 받으면 그리고 그 성령인도 속에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와 찬양 속에 우리가 있다면은 이런 응답보다는 이런 역사 또는 증거 또는 열매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흑암이 꺾이죠. 그리고 막혔던 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오늘 답은 나는 어떻게 변했냐?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변했다는 세 가지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이름에 힘 있는 자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결론을 갖고 가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한 주간 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